우리 한 구절만 제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나의 언약적 고백,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나의 언약적 고백이다. 우리가 고백은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마치 벽에다가 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못을 박을 때 한 번 딱 이렇게 쳐서 박았다고 해서 못이 견고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콘크리트에다가 못을 박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망치로 박지 않고 전기 힘을 통해서 확확 때리는 그래서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박아가지고 들어가지는 온전하게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은 우리 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심어지게 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것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유통시키고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드릴 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해진 것을 그 말씀을 동의하여 함께 동일하게 말하는 것, 동일하게 그 말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되느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분은 대지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어지면 사실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그것을 실제화되어져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증인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워요. 분명한 것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그 사실을 고백할 때 법정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 증인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증인의 고백을 통해서 입증되어질 때 사실이 효력을 발생해서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고백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고백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고백해도 그것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그들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느낌이 각각 좀 달랐지만 올 때까지는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한 팀은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한 팀은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갈라집니까? 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맹세하신다는 말은 이것은 언약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약은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법칙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말로 바르게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세워줘야만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닐 때 배운 적도 없어요. 심지어 신학교 때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달에 우리가 이 부분이 연결되어져야 우리가 수련회도 함께 잘 우리가 해나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심지어 여러분들
핍박이 와도 또 누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무력을 사용하기 할 때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만큼은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 이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제가 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두셔서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말 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형통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반대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축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 말씀해요. 이건 제가 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입술로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자로 거듭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먹어야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 때문에 밥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재구성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성에, 생각에 두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입으로 고백하고 중얼거리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 영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심어진이라고, 또는 다른 성경 번역은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심겨진 말씀이라고, 심겨진, imprinted라고 되어 있어요. imprinted, 과거형으로 심겨진 말씀. 여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푸뉴마로 되어 있지 않고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혼을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 그래서 주님이 목숨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혼을 말합니다. 혼. 그래서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혼은 아직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령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영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영이 구원을 받고요,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돼야 돼요. 마치 밭에 곡식을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씨를 뿌린다고 하셨거든요. 뭘로 뿌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요, 단단한 마음밭이 있어요.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
더 많아요. 예? 부드러운 흙으로 좋은 밭이 잘 믿는 마음으로 된 밭도 있지만 다수가 단단한 밭이에요. 깨져야 되고요, 일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입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려야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내 안으로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요, 여러분들